신명기 28장 15절에서 35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리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피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을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비후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그걸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종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 아멘.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 토요일부터 묵상하기 시작했었는데요. 모세가 언약법을 쭉 얘기해 준 다음에 이 법을 지키면 복이 있을 것이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장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선언적인 말씀을 주고 있고요. 20절부터 24절까지는 재앙과 흉년에 대해서, 또 25절부터 29절까지는 패배와 질병, 공포에 대해서, 30절부터 35절까지는 약탈, 압제에 대한 그런 저주의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28장의 앞부분에 있는 축복에 대한 말씀들을 참 많이 외우고 있고 그 축복에 대한 말씀의 구절들을 기도하면서 많이 암송도 하고 하지요. 축복과 저주는 68절 저주가 15절부터 68절까지거든요. 축복은 1절부터 14절까지고 거의 4배가 축복보다 저주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저주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축복의 말씀에만 관심이 있죠. 그리고 가만 보면 저의 기도 속에도 축복의 기도 속에서도 축복의 결과에 관심이 되게 많고 그 결과들만 붙들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라. 이런 구절들을 말씀을 하죠. 그리고 어떤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것은 마치 제밥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복이 임할 것이고 뭐 할 것이고 조건절이거든요. 그러면 이 복이 임하는 진짜 조건은 어디에 있냐면 1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이 문장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절의 문장은 너무 단순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따라오는 축복의 말씀들은 그냥 당연한 것들인 거예요. 이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축복을 얻기 위한 단 한 가지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만 잘하면 뒤에 나오는 축복절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수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오늘 말씀은 15절부터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내게 이를 것이다. 반대의 조건절이지요. 말씀을 지키면 그러한 축복들이 임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듣거나 듣지 않거나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4배나 많을까?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은 축복보다는 저주의 말씀을 더 많이 하시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축복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저주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가 훨씬 더 많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내는 것보다는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 지키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삶이 아닐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고가 따르죠. 애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저 이루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의 말씀의 결과들이 주어지는 것보다 저주의 말씀들이 주어지는 결과가 훨씬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주의 말씀들을 우리는 축복의 말씀보다 훨씬 더 외워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저주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 말씀들을 기억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저주로 인한 것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축복의 말씀을 외우는 것보다 저주의 말씀을 외웠을 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들이 실현되고 있네? 이루어지고 있네? 혹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가지 않는 것은 뭐가 있을까? 돌이켜볼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저주의 말씀을 4배나 더 많이 주시면서 너희 상황 가운데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이루어질 거야. 근데 그럴 때마다 빨리 돌이키라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닐까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되는 환경들이 참 많이 주어질 때가 많죠. 그러면 그것들이
모든 삶이 주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적용할 수 없을지라도 원리는 우리가 환경과 상황과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살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은 것들은 뭐가 있을까? 돌이켜볼 수 있는 것. 그러니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저주의 말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의 말들이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마치 지침서 같은 말씀들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6절부터 그렇게 15절에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떡광주리, 떡반죽 그릇, 내 몸의 소생, 토지, 이건 다 축복의 말씀들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주어질 축복들이었거든요. 정반대의 저주를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데 원리도 한 가지였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잘 들으면, 힘과 듣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런 축복이 있었던 반면에 말씀을 듣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동일하게 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과 저주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있는가? 또 말씀을 들은 만큼 들었다면 듣는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가? 이 하나의 문장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뒤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말씀을 들은 대로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축복들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 말씀을, 그런 축복들을 주고자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들의 말씀들이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즐거이 들음으로 인해서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할 때 저주와 혼란과 책망, 그리고 파멸, 연병, 차지할 땅에서 멸하게 되고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이것들로 하나님께 우리를 진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거다. 하늘이 놋이 되고 땅이 철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기근이 임할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이 놋으로 닫혀버리면 어찌 비가 내릴 수 있겠어요? 땅이 철로 돼버리면 씨를 뿌려도 거둘 수가 없죠. 그만큼 엄청난 이 재앙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땅 위에 내리실 것이고 하늘 위에서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모든 반복되는 말씀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25절에도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피하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께서요. 그러니까 저주를 주님은 주시는데 그 저주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시면 바꿀 자가 없는 것이죠.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25절부터 나오고 있는 적군 앞에서 쫓겨나는 것도 적군들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놓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겠죠.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뭘 해야 됩니까? 이건 내가 아무리 도망가고 이거를 바꿔보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바꿀 수 있는 아주 쉬운 길이 있죠. 이게 바로 1절의 말씀이었고 1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저주를 풀 수 있는 원리는 너무 단순해요. 너무 분명해요. 그리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적군으로부터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는 건 어렵죠. 적군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늘려야 되고 이런 많은 조건들이 생겨나죠. 그런데 본질적인 변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은 누구든지 있는 것이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따를 수 있는 것들. 우리의 마음만 바꾸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많은 저주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일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말씀을 듣고 따르는 데를 따르는 삶에 우리의 삶이 늘 맞춰질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들의 말씀들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들을 통해서 주는 우리에게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들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임할 수 있는 비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님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반면에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저주들, 이 엄청난 저주들이 주어질 것 또한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축복들이 주어지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면서도 그러나 주님, 이 제밥에만 관심이 있고 진정 이 축복들이 주어지기 위한 조건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에서는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일에 우리의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저주의 모습들이 비춰질 때 하나님, 빨리 하나님 앞에 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리로 돌이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엄청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도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반도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축복이 넘쳐흐르는 복된 땅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죽어져가는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외칠 때 그 복음을 말미암아 그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두고 나온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세면 음성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